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한 기도의 능력,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기도빨이 세다.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잘 응답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잘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십니까? 사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의 기도는요, 잘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잘 응답됩니까? 어떤 이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될까요? 소위 말해, 별로 복음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위 말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빨이 센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담대함을 얻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초강력 울트라 캡숑 이런 말을 써요. 초강력 울트라 기도빨입니다. 무엇이든지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성경이 지지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 앞이라는 장소는요, 이 영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보좌 앞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하거나 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가끔 저희 목사님들에게 강단을 맡기면 이 설교를 맡았던 분들이 그 강단 사역 전후에 심각한 수치감에 시달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또 지도를 받기 위해 기도 내용을 기도 지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내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듣다 보면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 심각한 영적 열등감이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는 자신이 매우 자격미달이며 매우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이 그들의 기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사람들은 이 위축감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피사역자들에게 흘러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영이 흘러갈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들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자리 앞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갖게 될까요? 왜 이렇게 부적합하다는 느낌? 왜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느낌에 시달리게 될까요? 네,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삶의 내용이 온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그것이
초자연적인 차원의 이유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 즉 보좌 앞에서 밤낮 우리, 즉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들이 몰려나는 것은, 그들이 보좌 앞에서 몰려나가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 이루어질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피를 증거하는 당사자들의 말로 그들이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혼자 증거하는 것으로 참소자가 쫓겨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의 교리가 참소자들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진리가 참소자들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와 우리 각자가 그것을 증거하는 입술로 말미암아 이 두 입술이 싱크가 맞기 시작할 때요, 이 두 증인, 보혈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증거가 함께 선포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보좌 앞에 참소하던, 즉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참소자의 이 presence, 임재가 깨어지고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린 양의 피가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는 바와 우리의 증거하는 것이 함께 증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하늘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서 함께 증거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그냥 흘려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피는 흘려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흘려진 땅에서 뭐라고 웅변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벨의 피는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행위를 그의 삶에 갚아주십시오. 그에게 저주와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불의합니다. 그는 거절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흘려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뿌려졌고 이 지상 위에 흩뿌려진 보혈입니다. 그 보혈은 뿌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을 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 버려졌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저주의 잔을 들이켜 감내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축복의 잔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뿌려진 보혈은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인 세계에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가 그 피를 따라 증거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그 참소자가 깨어져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두 번 교리 고백을 한 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사형리를 고백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보혈과 함께 말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흡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죽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호흡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증거하는 증거를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호흡이 다하기까지 그 보혈과 함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증거합시다. 그 증거하는 입술로 이겼다고 합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고뇌가 아닙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함께 말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좌 앞에 참소하는 세력을 향해 던지는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로 만드셨습니다. 죄를 거머쥐우신 정도가 아닙니다. 죄 자체, 죄 덩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우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소스가 우리의 지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소스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삶이라고, 그 완성된 행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얻기 위한 소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얻고 우리 자신을 발견한 소스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향해 우리의 정체성 얻는 수로를 다시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위에 설 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저지른 일을 보라 합니다. 은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을 보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을 보라 합니다. 은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성하신 일을 보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우리가 불의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십자가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식, 즉 의식을 줍니다. 은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외침을 경청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가 됨으로 나는 너를 의로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으로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은혜의 증거와 함께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할 때, 아벨의 피에 동의하던 마음을 예수의 보혈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보혈의 증거를 따라 우리의 입술에 호흡이 닿도록 선포하고 주장하며 싸우기 시작할 때, 사단은 선점했던 보좌의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우린 거기서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직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 보혈의 증거를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함께 증거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보좌의 앞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터인즉 학대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요 두려움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인즉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보라, 그들이 확실히 함께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함께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로 인하여 쓰러지리라. 보라, 너를 치려고 만든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난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는 의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죄의식에 뒤따르는 무의식적인 직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이런 직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이 직감이 두려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직감을 가진 자들.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시달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달리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직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불의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이들. 그들은 이런 직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직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길한 직감, 불길한 예감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는 의식적으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매우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움직이며 그것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를 치려고 제작된 무기다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패퇴하게 해서 만든 개발된 무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수치감과 죄의식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두려움의 영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세력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정죄당하고 형벌의식, 즉 두려움의 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정죄와 두려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을 얻게 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말은요, 억압, 강탈, 상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강탈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탄은 먼저 정죄합니다. 정죄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형벌 의식에 시달리게 합니다. 즉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약탈하고 억압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위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죄의식 대신 복음적 의식을 갖게 되기 시작할 때, 형벌의식 대신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의 영 대신 기도의 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는 것은 TV가 아닙니다. 기도를 막는 것은 인터넷이 아닙니다. 기도를 막는 것은 절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거기선 기도의 영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소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수들은 재판정에 즐겁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즐거이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 범죄로 2번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소되고요, 판결이 나고요, 형이 치러졌으면요, 그 동일 범죄로 다시 기소하는 건 불의입니다.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요, 그 몸의 모든 판결을 받으셨고요, 모든 값을 치르시고요, 소리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뭘 함유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한 기소는 불법이다. 일사부재리다. 너희를 2번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제 너희를 불법자라 말하는 그 영적 음성은 불법자의 음성이다. 여러분, 남자들의 보편적인 악몽이 있습니다. 제대한 뒤에 보통 한 10년 동안 꾸는 꿈이라고 하죠. 다시 영장이 날라오는 꿈입니다. 저도 제대한 후에 몇 년 동안 꿈속에서 영장이 날라오는 꿈을 꿨습니다. 다시 영장이 날라와서 입영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이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제대한 후에요,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입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병무청 사람들을 꿈속에서 막 피해 다니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꿈속에서 역전이 왔습니다. 제 꿈속에서요, 지갑 어느 포켓에인가 꼬깃꼬깃 들어있던 제대증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은 몇 날 며칠 몇 시로 군역을 필했고 제대 허가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라는 제대증이 탁 나온 겁니다. 거기에 빨간 도장이 탁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염려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피해 다니던 병무청이 이제는 나아가 항고하고 나의 권리를 되찾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나아갈 곳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대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제가 꿈속에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현역으로 군필을 다 했을 뿐 아니라 예비군 민방위를 다 이행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요청과 이 의무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재입대를 요구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꿈을 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와 부정함에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기소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사형 언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기를 마치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요, 내가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 복음의 증서를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영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에게 억압과 약탈과 상함은 합당치 않다. 나에게 이것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 법정에 나아가서 알려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상함을 청구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그분의 채찍 맞으심으로 이제 나는 치유와 회복에 합당합니다. 그분이 이제 나에게 억압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화평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구하고 단언할 수 있는 근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복음의 증서를 찾은 것입니다. It is finished. 우린 그 증서를 들고 담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요, 친고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법을 당한 사람이 친히 고소를 해야 기소가 진행된다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은요, 이 고소가 하나님에 의해 진행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입술이 예수님에 의해 정죄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입술이 뭐라고?
뭐라고요? 우리의 의에 정죄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자 고소자의 역사는 우리 각자가 기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에 들려지고 있는 고소자의 음성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역사를 여러분 항고해야 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설 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장할 때입니다. 우리는 고소자와 맞설 힘과 용기를 그것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 다시 같이 증거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값 치르셨으므로 이제 나는 다시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제 내가 불법자가 아닙니다. 값을 치르라 참소하는 참소자가 불법자입니다. 주님, 이 불의의 역사를 당신 앞에 고소합니다. 당신의 의 위에 서서 요청합니다. 고소자와 학대의 불법을 하감하여 주십시오. 압제를 하감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불법이요, 불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분들에게 아주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있던 권리를 그 가해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법리적 해석을 통과하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변호사의 면담을 통해서 그들은 용기 백배하여서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법정에 기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재산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법치의 사회임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라고 판사에게 글을 썼습니다. 이분들이 북미권으로 이민 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바꿔서 편지를 쓰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까지 항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법정 투쟁이 9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마침내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들은요, 자신이 빼앗았던 권리를 돌려줘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되찾은 그들은요, 그 들어갔던 법정 비용과 시간의 변상까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법리적 해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9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강력한 법정 투쟁의 기도의 투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선, 복음 위에 굳게 선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진행되는 기소와 영적 기소와 그로 말미암는 수많은 영적 분리의 역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값지른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끝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압제가 끊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상함들을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끊임없는 항고를 가져오게 됩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끊임없는 탄원의 기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누가 우리가 전한 바를 믿었느냐? 누가 십자가의 새 언약을 믿었느냐? 누가 하늘의 새 법령을 믿었느냐? 누가 복음의 법령을 해석하고 믿고 그 위에 섰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느니라. 신원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평안의 손, 자유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가복음 18장과 같이 보혈의 공로 위에 서서 끊임없이 낙심치 않고 탄원하는 자들, 그 믿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9년간의 투쟁에 일정 기간, 어떤 기간에 제가 그 가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같이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속한 유업과 자원이 주님 노략질 당하게 하지 하시고, 주님 불의가 의를 이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 이 일이, 주님 이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유업이 돌이켜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의 뒷마당에 작은 풀장이 있었는데 동네에 살던 여우가 거기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흔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 무슨 흉흉한 일인가 이런 느낌도 가질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갑자기 아가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여우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포도원에서 추수가 가까울 때요, 그 뚫린 담을 통해 들어와서요, 그 포도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 포도가 넝쿨 식물입니다. 그 넝쿨 나무를 갉아먹어버리면요, 그 맥이 끊어져서요, 전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제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여우가 잡혔구나. 이 가정을 향한 참소자가 꺾였구나. 이 가정을 향한 신원의 날이 이제 오는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가정은 세상 법정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8, 9년 만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권한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유업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탈을 허락하시지 않고 억압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것은 지옥의 책략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포도원, 여러분의 축복의 포도원, 여러분의 2021년에 하나님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을 때입니다. 참소자를 잠잠케 할 때입니다. 고소자에 맞서 일어날 때입니다. 보좌에 탄원할 때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상함의 역사를 주님께 탄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가 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를 간청합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를 간청합니다. 주님이 불의의 역사를 끊으시옵소서.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집안에 능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응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신원의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끌어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끌어안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의 호흡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말하고 외치며 이 땅을 걷기 원합니다. 그 신원이 설사 오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원이 설사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대를 이어 그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또 이 2021년 그 신원의 역사들이 배가 될 것을 기도합니다. 포도원을 서무는 여우들이 잡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은밀한 참소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추수를 가로채던 주님 여우들이 심판받게 하시옵소서. 포도나무의 맥을 끊어놓던 그 회방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포도나무 진액이 곳곳에 흘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